2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며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천국도 작게 시작하여 점차 크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들이 떠나고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가 어제 13장 앞부분과 연관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 그물 비유해서 천국 비유 전체가 13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아주 오해를 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그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미, 아직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점점 교회를 통해 확대가 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천국이 왔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세에 갈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창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내세에 가는 천국이다. 그래서 이미 온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 영어로 하면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잘 드러나는 게 31절, 32절 우리 처음 읽은 구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점점 우리 삶의 영역에 넓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저 내세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33절에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도 적게 있다가 점점 커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이미 온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이걸 생각하면서 꼭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은 아니지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매일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만 나고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감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꼭 다음에 영화 할 거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야, 저 영화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영화를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내 인생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 때로 불편하시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아직 건강을 주셔서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느 날 문득 야, 주일이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야,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순식간에 문득 느낄 수 있어야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뭡니까? 특권이다. 기도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특권입니까? 야,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 돌파구가 없는 게 답답한데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예수 믿는 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장 좋은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 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야,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다 기도죠. 기도는 삶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당에서만 기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하는 순간이 기쁨이 되고 늘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은 늘 불완전함과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불완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36절부터 43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날은 이 나라의 이 땅의 최후의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가라지고 함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유혹이 많습니까? 당연한 거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게 이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유혹이 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을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드렸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죽은 병사에게는 총구를 댈 필요가 없다. 이미 죽었으니까. 살아서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총구를 겨누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성도는 자꾸 나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천국은 아직은 겨자씨만한 상태, 큰 나무가 되기는 이전 상태.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에 폭풍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유혹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저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 우리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45절 46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진주가 너무 값어치가 나가니까 그걸 다 팔아서 산다. 이게 천국으로 비유하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러면 이야,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돈 못 벌어도 다른 거 좀 되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짧은 삶과 비견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몽땅 소유를 팔아서라도 제일 값진 그 진주를 내가 소유하려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 세상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기도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도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거죠. 남이 뭐라 그래도 이제는 혼자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나는 진주가 있다. 너는 없잖아. 당신은 없잖아요. 나는 진주가 있는데. 이 생각만 하면 다른 거 없어도 그 진주 생각만 탁 하면 그냥 마음이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이 세상의 짧은 삶을 마치면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게 우리 인생의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끼리는 사실 아직 천국을 안 가서 마음이 그렇지만 저 천국에 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좀 없고 뭐 좀 잘 안 풀려도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가사 참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얼굴 뵐 것만 생각하면 내가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저 천국을 우리가 가는 그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확보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 살아가셔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보물을 내가 가졌으니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것에 구속받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